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우리 2절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늘 향한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저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나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 때문에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돋보기를 쓸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심란한 거예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가 없구나.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요즘 제가 교회에서 퇴근을 할 때마다 꼭 교회에 다시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시죠? 폰을 놓고 가거나 뭐 열쇠를 놓고 가거나 지갑을 놓고 가거나, 그러니까 저는 나갔다가 자꾸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문을 열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놓고 왔지?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참 피곤합니다. 뭐 교회에서뿐만이겠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요. 항상 차에 탈 때마다 이게 의심이 들어요. 내가 문을 잠궜나? 문을 안 잠궜나? 그게 생각이 도저히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 제가 부쩍 드는 게 무엇이냐면 기억이 많이 사라졌구나.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구나.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잘 잃어버리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말씀만 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마에도 내 손목에도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에도 다 이것을 놓고 날마다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보답, 은혜로운 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어떻게 보답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롭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지어다는요,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지어다를 기억하라로 바꿀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너 기억해내야 해. 기억하라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기억해내야 해. 내가 너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 너 기억해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내내 제가 고백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제가 이 찬양이 대학생 시절서부터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 찬양을 고백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오래된 찬양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찬양이 참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찬양은 누가 지었냐면 월트 하라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이 영어 찬양곡인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영어 가사를 먼저 접하고 따라 부르는데 영어로 부를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가사 여러분 아시죠? 영어 가사도 보시지만 우리 한국말 가사 한번 우리 이은아 우리 반주 한번 주의 사랑을 쳐주면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한번 여러분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먼저 한번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이 찬양 중심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선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뜨거움 혹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것을 그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특별히 두 개의 구절을 찾아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우리 3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셔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큰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겠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사상으로 이어지냐면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져요.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 믿음의 그 뿌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요,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저희 안에서도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장점이 잘 보이세요? 단점이 잘 보이세요? 단점이 잘 보여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안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여요? 장점이 잘 보여요. 사실은 이 장단점이 다 보여요. 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단점보다 무엇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장점은 보기 싫고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단점만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단점 없을 것 같아요? 단점 진짜 많잖아요. 물론 집에서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하시니까 단점 얘기 안 하고 장점만 얘기하죠. 아,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최고야, 당신 정말 멋있어, 아름다워, 뭐 이런 말들만 맨날 들으시니까 까먹으셨죠. 근데 사실은요, 세상은요, 대다수가 우리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단점을 보려고 해요. 그 단점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장점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고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신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 여러분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근데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가 많고 단점도 많고 사랑받기에 정말 요만큼도 없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없다니까요. 왜요? 벌써 인사하면서 이놈의 이 사람 막 이러면서 벌써 꾸겨지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대상이라고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서 저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의 존재를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지금 다 거의 뭐 엄마들 많이 계시니까 엄마들 아기 태어나서 자기 아기 보고 못생겼다, 못났다 이런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요 다 너무,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애 키우시다 지쳐서 가끔씩 믿고 짜증나고 원수 같을 때도 있지만 태어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한없이 한없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존재인데, 정말 너무나 죄인인데, 아니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데, 아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시편 34편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좋다라는 말이죠. 영어로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토브가 어디에 등장하는 토브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 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가 무엇이에요? 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그러면 이 토브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하심,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선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은요 예배가 기대가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기대가 돼요. 예배가 사모가 돼요. 그런데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 도망가요. 제가 가끔 힘든 게 뭐냐면 설교할 때 자꾸 저와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눈을 피하는지.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눈은 피하여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할지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좀 만나주세요. 저 영혼 좀 만나주세요. 왜 제 눈을 피할까요?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맛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답이신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요,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죽게 피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정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답이 아니었구나. 오직 누가 답이시구나?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아니면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자리에서 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답이시라면 하나님의 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 있어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우리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자, 내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무엇을 두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40년 동안 헤매야만 했어요. 그러면 요 앞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광야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광야를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지금 내 눈에 이 광야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맛보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답이신 것을 맛보아하셔야 돼요. 나를 저 광야의 끝까지 건너가게 하시는 그 선하심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자,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야,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인 줄 아세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요, 이들에게 즐거움이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 왜 하나님이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벌 주기 위해서 너 40년 동안 광야, 그것도 길 걸었던 것을 너 반드시 기억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것을 기억하라 했을 때 고통, 이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로 만나로 너가 이 광야를 지난 동안 매일마다 주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나요. 만나뿐만이 아니에요. 너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너를 인도해줬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광야의 40년에 이렇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가운데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광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해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여길 지나온 것이 아니라 너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너가 넘어질 때마다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무엇이에요? 너가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너의 신발에 무엇이에요? 신을 보고 발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앞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그 선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하나님의 답이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나오게 한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나오게 한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앞과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요, 무엇에 의해서냐면 여기에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앞장서게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양이고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단어의 뜻과 조금은 다른 뜻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끌다, 부드럽게 인도하다. 저는 그냥 인도하는 줄만 알았지 부드럽게 이끄시는지 몰랐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목자가요, 양을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부드럽게 양이 다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들이 있겠죠. 근데 양이 자꾸 속썩여요. 자꾸 도망가요. 자꾸 위험한 데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매를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화를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맞으신 거예요. 오늘 이따가 간증 나누실 때 많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도망가니까 맞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맞을 때를 압니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을만 할 때쯤 돌아오신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게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여기를 안 돼요. 저는 그 신비한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맞을 때를 아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은혜로 이끄셨어요. 여러분들 자꾸 때린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세밀하고 부드럽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뭐가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즉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은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목자가 양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때 사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쩌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쯤 되면 더 대단한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바울 서신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았던 응답 하나가 있어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나의 연약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대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내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든 이 순간들이 느껴지실 때에 그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나오게 한 은혜들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요, 내 힘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함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나오게 하신 은혜는요, 내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은혜가 역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에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자, 시편 103편 11절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늘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크기를 표현할 때 하늘보다 높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무궁하고 그 영원한 것을 표현할 때 성경 안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늘보다 높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하나님이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뭐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자, 믿음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키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리라, 기념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리라, 기념하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2절과 같이 기억하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라 하니까 저는 이 시편 77편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나는 주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행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건 무엇이에요?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리다를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행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내 가슴이 무엇이에요? 글씨가 새겨지도록 새기고 새기는, 아니면 우리의 음식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사랑을요, 내가 갑자기 탁
생각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여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백했죠. 무엇이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깊은 묵상을 뜻해요.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 작은 소리의 읊조리다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내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이요. 기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송미옥 지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생일이세요. 제가 그래서 광고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축하한다고 했거든요. 했더니 송미옥 지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더 이상 생일을 축하하지 않겠습니다. 나이 드신 게 너무 싫으시다고. 예, 제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점점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예. 근데요, 저희가 왜 생일을 기념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잊지 않거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거,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려고요. 저희가 기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엇이냐면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기념할까요?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제가 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달만 교회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빠져보세요. 아니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멀어지는 거요, 너무나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념하지 않을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아까 성경 공부도 교회에 와서 인펄스로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잊혀져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기념해야 됩니다. 이 기념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기념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고요, 다음 주일날 드려야 하는 예배가요, 또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 인생의 최고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럴 때 그 예배는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주 동안 전하면서 믿음이 내게서 자꾸 찾고자 하면은요, 이 믿음은요 참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것처럼 이 믿음도 자꾸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찾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래 내가 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6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